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역경과 고난의 시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지쳐만 가고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이 고난과 역경을 잘 헤쳐나가야지 이렇게 다짐하였지만은 점점 하나님을 바라봤던 우리의 모습들은 점점 사라져만 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의 이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이 시기와 아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가 계속되면서 성도들은 점점 지쳐만 가고 이때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침투하여서 그로 인하여 교회 내외적으로 이 생겨난 이 이단적 교사들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베드로는 교회 내외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 속에 처해 있는 이 직면한 성도들에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 후서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 말씀에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며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배롭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즉 하나님께 속한 것, 그 성격상 영원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렇기에 이 성도들은 고난과 이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보배로운 것들을 사모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곳에 세우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스스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굳게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성도들의 몫이다라는 것. 즉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개인의 부름에 따라 반응하는, 들어가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데 바로 이 구원의 근원이 되는 부르심과 택하심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굳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굳게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므로 그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배로우신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분이 과연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면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고 필요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면은 나를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형님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중에 알미란 헬라어 에피그노세의 원형인 에피그노시스를 사용하였는데 에피그노시스는 온전하고 철저한 알을 의미합니다. 즉 진정한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그것이 바로 알미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참된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오직 그 지식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진정한 구원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곳, 가정과 교회, 직장, 학교, 이 모든 곳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면 확증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것은 그분의 신기한 능력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지식적으로나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예수님의 인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님들,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분을 알려고 노력하며 나아가길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성을 가지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로 인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 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CCM 노래가 있습니다. 축복송 가사에 이렇게 제가 이 CCM을 불러드리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소중한 존재, 즉 사랑한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즉 나의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이유와 존재 자체를 깨달았을 때에,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존재가 바로 나라라는 것.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았기에 끝까지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그렇게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과 또한 각자 주어진 직분에 충성할 수도 있고, 충성하고 또한 기도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에피그노세이, 암, 온전하고 철저하게 암, 이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되므로 나를 향하신 그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이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이 묵상은 하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하가는 소의 되새김질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소는 4개의 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이 평상시에 소가 자유롭게 움직일 때에 많은 이 음식을 섭취한 후에 첫 번째, 두 번째 위로 그것을 섭취한 것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유로울 때 그것을 끄집어내서 곱씹어서 다시 세 번째, 네 번째 위로 다시 보낸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말씀에 비유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서 먹는다라면은 우리의 삶에서 이 곱씹었던 말씀이 다시 떠오르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삶 가운데서 묵상하고 곱씹어 삼키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곱씹어가면서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 믿음에는 지식의 요소가 있습니다. 즉 알다와 연관이 있는데 이것은 알다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알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다라는 것. 베드로는 그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아멘.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분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고 또한 참여하면은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덕.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출발점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덕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근본된 원리이면서 그것의 참뜻은 열심을 다해 실천해 가는 자의 탁월한 품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 위에 세워진 덕이야말로 바로 그 사람을 온전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 절제는 타락하고 부패한 이 본성적 자아를 우리가 거듭 통제하면서 자제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본성적 자아, 죄의 본성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 본성적 자아 속에 절제를 해야 됨을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내는 바로 참고 견디어서 마침내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절제하며 인내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며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그 고난과 역경 속에 참을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상황을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경건은 매사에 하나님께 존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매일매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바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최고의 덕목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서 사랑으로 끝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자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이웃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는 바로 사랑하는 자리라는 것. 10계명에 보듯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무언가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물질과 정욕과 여러 가지 권력과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사랑하고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해 주겠니? 나를 먼저 생각해 주겠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적 성숙의 단계를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전진하지 않으면은 결국 반드시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퇴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실패하고 맙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면은 맹인처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면은 맹인처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앞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실족하여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여서 깨끗하게 씻겨졌는 것을 알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셨은즉 마땅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뭔가 다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삶, 정말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저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알을 통해서 또한 신성한 예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성령에 보여주시는 이 진리의 견고한 기초를 쌓아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열망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고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사회와 정치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대와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사용하여 역사하십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모든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닮은 이 모습을 삶 속에서 나타낸다면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여호와의 닛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경상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